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0절,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교회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같은 신자가 있고요, 또 은혜와 같은, 복음과 같은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어떤 부류의 신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그 개념이 막연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율법과 은혜의 개념과 역할을 제가 간단하게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해는요, 율법과 은혜는 다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념 속에 율법은 악한 것이라거나 무익한 것이라거나 필요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간혹 들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듭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선하다는 것을 거듭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은혜의 선함에 대해서는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뭘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며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의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믿음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율법은 폐하여지거나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도 사도 바울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살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 앞에 선 인간의 모습 절망케 하고 낙담케 하고 때로는 침륜에 빠질 수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를 통해서 나를 바로 알면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마음의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 앞에 서서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나의 속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본 인간 실존의 절망적인 탄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절망적으로 결론적 외침을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율법은 검사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그 죄를 묻고
확증하고 정하여 벌을 주려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압력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은 사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극적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 의의가 무엇인가를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볼까 해요. 로마서 3장입니다. 23절로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 제가 가끔 성경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여러분 들고 온 성경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일부러 화면에다가 안 띄우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함께 읽은 본문은 또 기억해 두셨다가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읽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익숙해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8절을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3장 21절에서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24절에 보면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이 속량이라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속량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값을 지불하고 사다, 속량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구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라는 말과 속량이라는 말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값없이 값을 지불하고 누군가 산 구매 행위를 통해 누군가가 자유케 되는 이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속량의 방법이 뭘까? 25절이 그 속량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의 핏값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자신의 육체를 제물 삼아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속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6절은 그래서 그 결과를 설명하는데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으신 분,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실 수 없는 분,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공의가 완성되도록 하셨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의를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칭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24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 그 단어가 뭡니까?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27절, 28절은 이것이 왜 은혜인가를 설명하는데요. 27절,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속됨과 죄됨으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에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고요,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의 뜻을 갖고 있는 칭의가 갖고 있는 개념이고 의미입니다. 칭의는 정적인 전적인 은혜를 설명하는 매우 소중한 개념인 것이지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결코 말할 수도 없는 존재, 은혜 아니면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가 입 밖에도 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올려드리는 최초의 고백,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 금요 합동구역 예배 때도 고백을 했고 연습한 것처럼, 그래서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은혜 받은 자들의 언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우리의 간증이 되는 말,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지요.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끊임없이 정죄되고 문제가 늘 주어지고 그 결과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들 주변에 넘쳐난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적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과 감사가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용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그렇게 생겨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이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는 하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감사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꼭 은혜와 복음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살아가는 한 인생을 살펴보고자 하며 실제적인 예로 삼고자 합니다. 바로 함께 읽은 본문 첫째 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해보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핀 본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죽었던 아들,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이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흥겹고 즐거워할 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한 것이지요.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그 흥겨운 소리의 연유를 한 종을 불러 묻게 됩니다. 저 소리가 어떤 연유이냐? 그래서 그 종이 그 아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로 죽었다가 살아온 것 같다, 잃었다가 내가 아들을 찾았노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심히 노기를 띠고는 집에 들어가기조차 거부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잔치 자리가 갑자기 썰렁하고 하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장 난감한 분은 누굴까요? 아버지가 가장 난감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동생 되는 둘째 아들은 그 불편함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진행이 돼요. 손수 아버지가 집 밖까지 달려나가 첫째 아들을 설득하고 부탁하고, 아니요, 사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권하다라는 말은 간청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간청하심에 대해서 첫째 아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9절 30절을 보면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마치 삿대짓 하듯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께 쌓인 감정을 다 폭발시키면서 아버지의 정의롭지 못함, 그리고 아버지의 선하지 못함, 아버지의 행위에 이해하지 못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첫째 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는요, 불공평한, 그리고 개념 없는 어의를 상실한 그런 분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이요, 첫째 아들의 말은 우리가 일리가 있다고 흔히 또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잖아. 잘못은 둘째 아들이 했는데 그런 거 당연해. 어찌 보면 우리는 또 그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넘어가는 수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고 있는 걸까 하는 그 속마음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그의 불평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보입니까? 첫째는요, 12절을 보면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러했어요. 아버지, 내 분깃을 좀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만 분깃을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분깃을 줍니까? 각각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에게도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관습을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분깃을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첫째 아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것 우리가 쉽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깃은 둘째 아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의 불평 갖고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이 있는데요, 비난당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계시죠? 왜 늘 옆에서 충성했던 나는 모른 척하고 정말 창기와 함께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한 둘째 아들을 그렇게 선대하느냐,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불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베푼 잔치, 첫째 아들 것 뺏어서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요, 첫째 아들 것 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것을 가지고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은 안 좋을지 모르지만 화를 낸 이유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떤 손해를 미치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재산을 뺏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행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를 내고 있는 것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첫째 아들은 이토록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냈을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유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읽어야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리와 죄인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어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결국 둘째 아들은 1절, 2절 중에 어떤 그룹을 상징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요, 누굴 대변하죠? 이를 보고 수근거리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로 가까이 나오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수근거리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 아들이 속해 있는 그룹, 첫째 아들은 이 그룹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들에게 손에 입힌 거 있나요? 아닌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종교적인 견해 차이, 그런 거면 자기들의 의로움, 헛된 이런 걸 주장하고자 오늘 세리와 그리고 또한 이 죄인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으러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저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요즘 정말 한심한 이 목사라는 호칭으로 활동을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신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거든. 하나님도 나에게 꼼짝을 못해. 하나님이 내 말대로 안 하면 나한테 혼나. 이런 막말을 해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시죠. 하나님이 도저히 곁에 둘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예수님께 혼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서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아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는 두 가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당시 최고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나라였고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 중에 하나로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 내가 안 가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는 되는 분으로 그들을 한정 짓고, 하나님은 그 나라 그 영토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토를 떠나 도망가면 하나님이 찾으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허접한 생각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것으로, 우리의 종교적 행위 속에서만 계신 것으로 착각하여 우리와 종교적 행위와 삶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음, 바로 요나 속에는 그런 착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떠났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구약의 요나와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같은 유의 사람들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위험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은혜 받을 만하고 누가 정죄 받을 대상인가,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가져간 사람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교만이고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잘난 척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신앙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최고의 교만한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를 거니시는 사랑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 흔적이 어떻게 남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남는 거예요. 정죄당했던 사람들이 용서되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희망이 사라졌던 세대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고 소망을 노래하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터가 뭔지 압니까?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리고 보여주신 흔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또다시 첫째 아들들이 되고자 해요. 세상을 향해 막말을 하고 은혜 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외쳐요. 주변 나라들을 니느웨 취급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부터 내고 노부터 내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교회 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들에서 늘 이래요.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잖아요. 늘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를 내고 화를 내는 것,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첫째 아들의 DNA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지 않나 걱정스럽게 우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교사로 봉직하시는 분인데요, 물론 교회 직분도 맡고 계시고요. 저희 학교 야간 학부를 졸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때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봉직하시는 학교 얘기를 지난번에 만났을 때 잠깐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자기가 그쪽으로 옮기신 건데 봉직하는 학교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반에 약 4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장애인들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학교로 가면 장애인들을 받아준다더라 하는 얘기가 들려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모여들어가지고 그 학교는 장애인들이 정말 많은 그런 학교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애쓰고 수고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아주 의외의 대답을 들은 거예요. 저는 그들의 순수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힘들고 애씀으로만 이해했던 그걸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나와 내가 수고와 희생에 그리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장애인들 중에 하나님은 누굴 더 귀하게 여기실까? 이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재물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힘없고 어떤 것도 나됨을 주장할 수 없어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 중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고 누구를 더 귀하다고 바라보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DNA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속에도 첫째 아들의 DNA가 여전히 흐르며 우리의 가치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이 시작이 돼요. 율법이 정한 죄로 인하여 정죄되고 영원한 세상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해졌던 세상,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렇게 볼 수 없어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의미들을 다시금 가슴에 담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복음이 되어주시는 신혼예담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